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세 가지 부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이제 11장 1절과 2절 부분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제 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측량한다라는 것이 심판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깥 마당에,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교회를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이제 1260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두 증인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촛대는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내가 나의 촛대를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만 모여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즉 이제 교회가 아닌 세상에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악의 역할이, 사탄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세상에 착각이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세상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됩니다. 즉 이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제 세상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탄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걸 보며 기뻐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세상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사흘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일곱째 나팔 소리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근데 여기서 16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6절을 보면 보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좌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요, 왕좌예요. 왕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왕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보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왕의 자리에 24장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24장로가 뭘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이제 사람들, 즉 교회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곧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리고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지막 때,
그래서 18절 보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서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괴로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이게 이제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또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이 높이는 것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손해보는 삶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주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과 고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